한 사명자의 위력, 그런 제목입니다. 한 사명자의 위력. 자, 이 사명자 한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셔서 능력을 주고 또 사명자를 세운 한 사람. 이 긍정적인 구원의 그런 위력은 어느 정도에 이를 수 있을까? 또 한 사명자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파멸의 위력은 얼마나 엄청난 파급력, 폭발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제목들로 한 사명자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구 120바퀴를 돌아서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파한, 구원을 얻게 한 분입니다. 한글로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265권을 저술합니다. 영문으로 쓴 저자가 31권, 국내 교회 개척 522개, 해외 교회 개척 1194개, 선교조 파송 673명, 해외에서 큰 복음 집회한 나라만 71개국, 새 찬송가 작사한 곡이 2곡, 주일 예배 설교 3182회, 국내 대도시에 지성전을 세운 것이 15개, 4차원의 영성세계라는 책 500만 권을 인쇄하고 39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하고, 방송선교 55년, 목회기간 65년, 1993년 단일교회는 최대교회 70만 명 돌파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고, 2008년에는 성도가 78만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낮은 곳에 임한 하나님의 종,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꽃피운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일입니다. 내일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시고 내일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조용기 목사님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엄청난 위력이고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폴조를 아느냐, 조용기 목사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남미에 갔을 때도 너 폴조 아니? 네. 얼마나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개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65년 동안 목회 핵심을 요약하면 뭘까? 65년 동안 사역이 담긴 목회 철학은 뭘까? 지구 120바퀴를 돌면서 증거한 이 복음의 핵심이 뭘까? 이 복음의 핵심, 그러면 세 가지로 떠오릅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 오중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5가지의 성격을 띈다는 거예요. 오중복음. 그 하나가 뭘까? 그럼 중생이다, 중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다시 태어나는 중생.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신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신유. 그 다음 축복, 재림. 그래서 오중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전했죠. 또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삼중축복입니다. 삼중축복. 소위 삼박자 축복해가지고는 이단의 시비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런 나중에 다 이제 인정을 했죠. 삼중축복. 그거 볼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잣대고 그리고 강건하게 된다. 이런 이제 세 가지 삼중 축복에 관한 메시지가 참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 하나는 4차원의 영성 그랬습니다. 영성에는 4차원이 있다. 3차원이 아니라 우리 2차 세계, 3차 세계에 살아가는데 요즘 이제 4차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4차원의 영성, 그게 뭘까? 생각이 중요하다. 꿈이 중요하다. 자, 말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4차원의 영성을 설파하게 됐죠. 우리는 지금까지 조용기 목사님의 한 사명자의 아주 긍정적인 그런 위력을 보았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한 사명자는 너무나 잘못된 사명자. 이 한 사명자, 사명감 없는 레위인 한 명이 한 나라를 파멸로 몰고 가는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윤리의식도 바닥에 난 한 사람이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적이고 총체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며, 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가나안족 속의 영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또 성적 타락의 극치인 동성애가 만연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도 그것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와 문명이 이렇게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어제 말씀에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현상이다. 이제 우리 백정재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하셨죠. 딱 맞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레위인의 그 첩을 기브야의 비류들이 동성애를 하고 결국은 죽이게 되고, 이 레위인은 첩에 씻은 12토막 내서 분할해서 각 지역에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악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다 모이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래요. 미스바. 오랜만에 미스바에 다 모였죠. 그리고 이 한 사명자인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사건의 전말을 듣고는 베냐민 지파의 기부화를 응징하기로 하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의 기부화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응징을 결의하는 이런 일들은 오늘 이 본문만 읽으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하죠. 자, 악한 사단의 세력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악한 사탄의 세력과 외부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악한 세력들은 내부로 돌리게 합니다. 영적 전쟁은. 그러니까 내분을 일으키는 계속해서.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도 한 지파의 소속인데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분열하도록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내부로 돌리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칼을 들이대는 거죠. 이 일의 그럼 시작은 뭘까? 그것은 사명자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이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타락의 무서운 불, 이것이 번져지는 단초를 제공한 것은 바로 이 잘못된 사명자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가슴 아파하자 하는 거예요. 자,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가슴 아파하자.
지금 이스라엘의 총회는 너무나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를 우리 전체의 범죄로 보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저질렀던 이 레위인은 가슴을 치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어찌 이것이 첩의 문제입니까? 레위인의 문제지. 이게 어찌 기브의 사람의 동성애의 문제입니까? 장인의 문제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기브한 사람에게 자기의 첩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 첩이 죽자 12토막을 내고 그 토막을 12지파로 다 보내고 오늘 이 본문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총회에는 회개가 없고 전쟁을 결의하고 동족 상잔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어야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나의 죄임을 인정하고 나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공동체는 다시 회생을 할 수 있죠. 이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가슴 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백성들의 의견이 아니에요. 민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 적어도 선택받은 백성이면 그것을 물었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선 것과 전쟁을 지금 직접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요가 40만이라고 그것을 세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싸워서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의를 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민의, 백성들의 뜻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많은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죠. 거대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막 외칩니다. 빌라도는 이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죠. 결국은 사람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민의가 이겼죠. 아합 왕 때 시드기야를 쫓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미가야와 대립을 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미가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시드기야 편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가짜들이었죠. 자, 우리는 수많은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여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최선이 이것이다라고 민주주의가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두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라 하는 거죠. 참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교회의 성도들이 다 많은 사람이 찬송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자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관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집 앞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때요? 관대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 같이 우리의 죄라고 회개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사랑으로 회개시키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바로 사명자 레위인이 그래요.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들이대고 법조항을 들이대는 것이죠. 무서운 얘기죠.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적어도 이래야 돼요.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많이 포용을 해야 돼요. 고통받는 사람들이라 포용을 해야 돼요. 그럼 교회 안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 엄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엄격하고 교회 밖의 일들은 좀 많이 포용을 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게 반대가 되면 곤란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교회는 부단히 자기 정화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사실은 늘 자기 정화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 기독교의 본질.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1장이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기독교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본질 가운데 거기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드러나는 여자들의 행적입니다. 다 아는 대로 여러분 다말이란 다말. 제가 종종 그러죠. 다말을 다 말아먹을 여자다 그런데 진짜 말아먹을 여자예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을까?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죠. 자, 이런 길거리에 몸을 파는 이런 창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래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합도 마찬가지로 기생이었죠. 가나안의 기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래요. 밧세바 대낮에 목욕을 하고 다윗 왕을 유혹하는 참 어찌 보면 참 나쁜 여자죠. 예. 이 여자를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래요.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용서받을 수 있고 다 새 피조물이 되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수
있고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의 본질. 다 교회는 좀 누구나 다 흡수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이게 가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큰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그럼 영락교회는 참 수준 있는 사람들만 모이고, 사랑의 교회는 강남에서 서초동에서, 또 소망교회는 우리 교회는 막 웃기는 소리예요.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자랑하고 예산이 많고 우리는 교회가 수준이 있고 사람들이 그렇다는 복음을 잘못 증거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랑과 축복의 거룩한 통로가 되지 못하면 그는 교회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의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수준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작은 자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몸을 파는 창녀가 강남의 큰 교회에 갔다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 하고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비함으로 회개하고 긍휼의 옷을 입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사명자에 관한 이야기했어요. 앞에서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좋은 모습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타락한 한 사명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전체를 말아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명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이분 누구나 다 사랑하고 원수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몸을 파는 여인도 또 세리 마태도 그 누구도 광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다 품고 변화시키는 그분은 진정한 사명자입니다. 이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또 민족과 복음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이 본질을 추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05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505장입니다. 전하리 만 백성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입으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대결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저 북한 땅 또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